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얼굴 보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9월 20일에도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축구대회 보시고요, 해당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셔틀 차량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도 해주시고요. 추석 명절 기간은 월, 화, 수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꼭 함께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말씀을 잘못 내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러진 이 물질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된 일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의 초창기에 아주 특이한 영적인 경험을 제가 다수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저의 전신을,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흔히 가위 눌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수면 중에 오는 마비 현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주 흉한 얼굴을 한 두 노인이 제 눈앞에 계속해서 어른거렸습니다. 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말로 제 몸에 남아있는 온 힘을 다 짜내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부른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 모친이 달려와서 제 옆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 흉한 얼굴을 한 두 노인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어요. 두 노인이 제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한참 동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어떤 악한 존재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를 결박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결박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한 자들을 구원의 완성 때까지 견인하십니다. 견인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견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 견인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서 당긴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견인 교리는 견고하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서 제일 먼저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세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예정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결정이 난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미 다 결정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택하심을, 그 예정하심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 모두 과거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조차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사자가 처녀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된 아기가 부정한 씨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녀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739년에서 680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보다도 크다고 하십니다. 그 어떤 만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10가지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0가지 대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로 가장 무서운 세력이 사망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생명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초, 역경,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권세 자멸의 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은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들을 안겨주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은 하늘의 천체와 땅 아래 하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세력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10가지를 말한 것은 그 숫자가, 그 세력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 믿는 우리를 노리고 있는 위협하는 세력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세상이 저주 아래 있고 악한 자의 세력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감, 염려, 걱정, 두려움, 그 어떤 부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힘, 우리 밖에 있는 힘,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참 많이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안 구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이 영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영생은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소유했다가 다시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붙잡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 까부르듯 한다는 말은 알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채를 마구 흔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 곧 제자들을 마구 흔든다는 것입니다. 동료가 일어나도록 마구 흔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마음껏 흔들겠다고, 마구 흔들겠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마귀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가 제자들을 마음껏 충동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겠다고. 베드로의 믿음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중생한 자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간구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견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면서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전히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견인이에요.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의지가 그의 타락을 막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고 베드로는 아마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그의 의지입니까? 그의 결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3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기도였어요. 베드로를 붙드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통곡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통해 자복하고 돌이켰습니다. 이 베드로의 돌이킴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돌이키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견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간구하신다는 말은 계속해서 시제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과 모든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서 믿는 자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간구하다는 말은 중재하다, 단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2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에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삶을 들여다보면 늘 기도였어요. 늘 기도였습니다. 새벽 일찍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라면서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면서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면서요, 그런 분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기도에 전력하셨어요. 기도에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흔들리셨어요. 예수님이 동요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우셨습니다. 그 흔들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 흔들리는 예수님의 마음, 동요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 게 뭡니까? 땀이 피가 되는 기도였어요. 땀이 피가 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붙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견인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의 통로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요동치는, 흔들리는 이 내 마음과 내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나오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독대 기도입니다. 독대 기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지만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드는 이 견인을 가능하는 기도는 여러분 독대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독대 기도 예수님 하셨잖아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 미명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밤에 숲에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독대하셨어요. 여러분, 그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거고, 그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세요.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세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보이진 않았지만 저 역시 제 삶과 제 신앙을 붙들어주는 것은 늘 기도였어요.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 어머니가 떠나고 어머니 절친인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강 목사님, 모친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거 기도입니다.
금요기도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탐험가들은 북극성을 보고 자신의 좌표를 수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보며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삶의 길을 잃었다고 스스로 마음에 생각한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뭘 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우리가 아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길이 보여요. 기도해야 길이 보여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단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세요.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녀로서의 신분의식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죄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종의 의식이 우리 안에 발동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그 종의 의식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피로 값을 치르고 산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성령님의 붙드심, 그 음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이 되세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업을 얻게 될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인을 없앨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신 그 인을 없앨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듯이 성령님의 인을 깨뜨릴 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을 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님과 만날 때 그분이 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확신하게 만들어.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 구하세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배교입니다. 배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계시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실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계속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밀가부르듯 흔들어 놓겠다고, 요동하게 하겠다고,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붙드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응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에 우리도 그 주님을 맞잡아야 돼. 이게 맞잡아야 돼. 우리가 손을 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확신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확신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 우리도 주님을 맞잡아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주님의 붙드심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배교라고 하잖아요. 배교.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데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배교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계신데 배교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잠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중생한 자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회심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돌이켰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해 후회했지만 베드로만 예수님께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중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는 중생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중생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붙드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는 중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구원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베드로의 면전에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은 절대 놓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은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약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해도 요동하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주님과 홀로 독대하며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저만 아는 곳,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곳,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저만 아는 곳,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저만 아는 곳,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저만 아는 곳,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주간도 기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